우리가 상식처럼 말하는 것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화내면 진짜 무섭다. 그렇죠?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경험해 보신 적이 있고요. 순하디 순한 사람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연유인지 이유가 다 있겠죠. 화를 내게 되면 그 진노는, 그 화냄은 평상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쌓였던 것이 폭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착한 만큼 또 반대편도 그만큼 더 많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화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좋아하고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는 오래 참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분께서 웬만하면 참으시고 또한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게다가 자신이 창조하시고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화를 내실 때에는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또한 인내하셨으며 또한 용서하시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화내실 때는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또한 노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이 온 시온을 덮을 정도이다라고 1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유다가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성체를 허물어 버리시고, 즉 성체라는 건 뭡니까? 당시의 성체라는 것은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 나라 백성들, 그 도시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 밖에 있던 사람들도 만약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성문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구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보호책마저도 다 없애버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물어 보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르셨다. 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두 잘라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주께서 원소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원수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처를, 그냥 거처도 아니에요. 모든 거처를, 그리고 견고한 성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보호, 그 인도하심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6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개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초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헐어버리실 정도로, 또 절기와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런 은혜의 절기마저도 다 폐하시고 왕과 제사장마저도 멸시하시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도 버리신다는 것이죠. 성소를 미워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진노하셨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진노하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불순종의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모든 부분 속에서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다. 하다못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에도, 예배에도, 절기에도, 그들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그 불순종의 자리들이 모든 것에 다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만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일부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조차도 다 불순종의 자리가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나만 몰라요, 나만. 나는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 눈마저 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남의 티끌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들보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불순종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지요. 예레미야는요, 너무나 그 아픔 속에 슬픔과 참담한 심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너무나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또한 그 심판을 받는 이 백성의 고통이, 참담한 이 현실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려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눈물을 쏟아서. 또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라는 거예요. 내 창자가.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나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게다가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담한 현실에 슬퍼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 당하는 일이지만 그 고통당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같은 백성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떠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러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자리까지 오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면은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셨는가?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심정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나도 아프고 힘들지요. 그러나 나에게 그러한 시련과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날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가장 사랑하시는 나에게 하나님 용서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실 때, 나에게 진노의 심판하실 때에는 그 심정이 어떠하셨는가?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느냐라는 것이죠. 모르죠. 자식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매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보다 그 매를 든 자식에게 매를 든 부모의 심정은 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이신가를, 어떠한 마음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고통이 물러가게, 이 환난이 물러가게,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하심 앞에 진노하심을 이끌어낸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럴 때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또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이 아픔에서 나를 해결해 주실까, 그것 때문에도 주를 바라봐야 되겠지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진노하고 계시는, 벌을 내리고 계시는, 고통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라는 뜻에서도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왜요? 이 모든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처참한 죄인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불순종의 결과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염치불구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이 모양 이 꼴인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하나님 피하지 않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잖아요. 여호와께 구하잖아요. 왜요? 이러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만이 길이가 그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러한 무렴치한 불순종의 죄인이 할지라도 이러한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이 모양의 내 꼴이라 할지라도 나를 맞아주시는 분이다. 그렇기에 참 다행입니다. 그렇기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러실 수 있는 또한 그러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